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평안교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그 어느 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다스릴 터인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르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깨어나는 생명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평안교회 위에 이 기도원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준비한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목사님들 다 잘 아시고, 또한 성도하면 모두 다 아시는 그러한 선지서인 걸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성경 인물 중에서 아주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목숨을 빼앗길 줄 알면서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날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고 먼 인류 역사를 주장 인도해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언제든지 자기를 높일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떠받들어 달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택없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맑은 정신도 아니고 술이 취해서 결국은 큰 범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나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때는 지금 현재 BC 약 605년에서 한 530여 년간의 그런 시간에 함축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결정해진 기록된 것은 535년 정도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이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서 살 곳이 없는 그런 가련한 신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1,000명을 모아놨어요. 1,000명을 모아놓고 그들을 술을 먹이고 또 같이 즐기고 그렇게 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노력과 그런 자기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놀았다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지 않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자기 부왕 때, 아버지 때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해 가지고 성물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창고에 쌓아두고서 그 아버지 때에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다 만들어진 그 성물을 가지고 그 잔에 그 기구들로 정말하자면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5장 2절에 벤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자기들과 자기들의 여인들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있습니까? 또 다니엘 5장 4절에 보니까 무리가 술을 마시고 그는 정관사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제기들입니다. 그런데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이 위에서 만든 그 성물은 그렇죠. 이 밑에서 만든 건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신들을 술을 마시고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물을 이 벨사살 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또 자기 부왕이 이미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기 부왕이 하나님한테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서도 그들은 인간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는 구조가 우리의 죄악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면서도 다시 돌아보고 다시 깨우치고 끝까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자리를 하셔서 유관, 지안, 영안이 떠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없으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벨사살 왕을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죄의 심판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써진 글씨는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다니엘만 알아봤던 그러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자기의 그 박사들 또 제사장들이 되겠죠. 그들을 다 불러다가 그 글자를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능히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글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즉 우리가 가지고 계신 성경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원문과 같이 그대로 번역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아쉽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성서 공회에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시 고칠 때, 다시 개정을 할 때는 원문에 가까운 우리말로 원문을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그러한 말씀으로 다시 고쳐서 새 성경이 나온 것 같이 새 번역이 나온 것 같이 더 새로운 번역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오역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읽는다고만 이게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요.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안으로 보는 건 글씨입니다. 영안으로 보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즉 그 혼탁한 세상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채찍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수 없는 나날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신 문화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70년 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저 김과 일가족들, 그 뒤따르는 목숨을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자유 대한민국이 좋은 줄 알면서도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또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뒤따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세력들이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른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이 나라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이 있어야만 되어지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두 다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그러한 글을 하나님이 글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 시대를 깨우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왕들이나 거기에 모인 1,000명 내지는 오늘날 현재까지도 이 시국이 그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모두 다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목숨을 바쳐 우리의 인생을 바쳐 우리의 모든 걸 바쳐 살아왔지만 그러나 좀 더 크고 아름다운 사랑 또 귀한 상급을 타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영성으로 모든 무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5장 21절을 보니까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그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바로 부친입니다. 벤사살 왕이죠. 아니 벤사살 왕은 부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소홀히 섬겼고 자기가 자만을 했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런 세월을 겪었어요. 겪었는데 그걸 보고서도 벤사살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을 영접할 수 없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불행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치 일반입니다. 이 법이 20세기에서부터 바뀌어졌지만 옳은 것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지극히 적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여기는 자는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쫓아가는 자들은 다 심판의 길로 갈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벨사살이 벌이는 천치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정치도 나라도 모든 민족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가 많습니다만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제하고 영적으로 도우고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 이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또 다니엘 5장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시고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본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 사회와 비춰서 그 시대가 지금 오늘날 이 세에 상관이 없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가 있었고 오늘날 이 세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이 오늘날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되고, 자기가 신이라고 3대 4대를 물려가려고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로 사망에 이르는 벨사살입니다. 이 죽음이 참으로 참혹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네 메데 데겔 우바르 신이라 했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이 되어 있죠. 기록한 글자 그 뜻대로 해석하자면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이 시대에서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또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그 다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와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참으로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또 시달려서 결국 동족 전쟁을 이룬 6.25입니다. 저는 6.25가 눈에 뻔히 가서 총칼 들고 싸우진 않았지만 다 봤습니다. 참혹한 현상도 봤습니다. 거기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다시 되새겨지기 위해서, 다시 되이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즉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지 않게 하고, 심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안방에서 기도를 드리다가도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 하면은 매 맞아 죽고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해서 우리의 책무, 우리의 주신 사명자로서의 감당을 제대로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12사도가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왜 죽어야 하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죽어야 하나? 왜 바울은 로마로 자기 목숨을 죽으려고 가는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죽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라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생명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가는 이 종교 신앙이 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벌벌 떨고 잠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결코 훗날 심판대에서 영원한 불법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내주지 못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벤사살이 어떻게 됩니까? 50장 3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벤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기 명예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그의 대적자가 와서 그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들 뭐라 그럴까? 패거리라고 그래야 되나? 네? 왕궁에서 신하들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일 수 있었겠죠. 예, 그들이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장 31절에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즉 그 왕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평안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오늘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들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시고 이 평안교회에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 믿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한 종을 세워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와 지난 날들의 시대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어찌도 바벨론이 70년간 이스라엘을 그렇게 학대했듯이 정말 어떻게 한 사람 하나가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그리고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또한 어렵게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거저 놔두지 않으실 것이라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또한 바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제가 울부짖는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울부짖게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회들 위해 회개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